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기를 바라고 또 마음판에 새기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가 퀴즈를 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퀴즈였습니다. 상금도 두둑하게 내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기발한 해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이 대답을 한 사람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게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하겠지만은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아랍어 가운데에 라피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먼 길을 함께 가야 할 동반자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특히 교회 공동체, 이 좋은 동반자는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또 아주 좋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즐거움도 공감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함께할 때에 좋은 동반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6장 말씀이 본문인데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개념의 동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피를 나눈 또는 같은 부모 아래의 형제 자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동반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동떨어진 내용 같지만 그래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얼마만큼 시간을 두고 방문하신 것인지 모르지만은 고향 땅인 나사렛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동행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돼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인 개념으로 랍비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놀라워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으리라고 예상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워한 이 사람들, 그 뒤의 내용도 이게 진실로 기쁨으로 놀라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놀라워했던 이 고향 사람들의 최종적인 반응이 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만 이렇게 배척을 당한다 하는 그런 개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에게 형제 또 누이, 여동생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무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제 4명이 이름이 아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이가 우리식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위에 나이가 많은 그 여자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 형제 4명이 있겠고, 이 누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시스터, 그러니까 여동생, 또는 이 4명의 동생들, 남자 동생들보다 나이 많은 누나,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나이도 모르고 하여튼 이름, 남자 형제 4명하고 이름 없는 누이들이 거명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기독교계의 일부에서는 특히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녀를 바라는 사람들은요, 이걸 이 말씀 그대로를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형제들이라고 했지만은 그게 친형제 지간이 아니고 사촌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 흐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참 특이한 해석인데,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성이 있어가지고 이미, 그래서 거기서 낳은 자식들이 여럿이 있었다,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건 주장이에요. 그리고 또 맞지도 않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하고 결혼하기 이전에 다른 여성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여러 형제 자매를 두었다, 자식들이 있었다, 그러면 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갈 때에 부부하고 예수님만 갔겠어요? 이미 나이 많은 형제 자매들도 같이 갔어야 맞는 거죠. 또 헤롯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저 멀리 이집트 땅으로 피난을 갔는데, 피난 갈 때도 왜 부부하고 예수님만 갔겠어요? 그 나머지 자식들도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은 일각에서는, 그래, 마리아는 예수님 한 분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탄생시킨, 그러니까 영원히 동정녀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어서 태어난 아들 예수, 그분 한 분으로 동정녀 탄생은 만족입니다. 그 외에 여기 4명의 아들들 그리고 누이들 몇 명이 됐든지 간에 그 다음에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자연스럽게 부부관계가 있었고 자녀들이 상산되고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이 이 형제라고 하는 이 헬라어 자체가 무슨 사촌 형제를 가리키는 단어도 아니 친형제 자매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볼 때에 30살까지는 나사렛에서 거의 같이 생활을 했던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저 갈릴리 호수 주변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공생애 활동을 주로 하셨죠. 나머지 형제들은 나사렛 생활을 한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게 가지 많은 나무 뭐가 잘 날이 없다고?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요새는 가지가 하나뿐인데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 예수님 말고도 뭐 6형제, 7형제, 8형제 얼만큼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가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또 질서도 잘 지키고 모범적이고 그랬겠는가? 그는 누구도 몰라요.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아이고, 당신이 고향을 떠났다가 몇 년 만에 다시 왔어? 당신의 형제, 당신의 가족들을 보니까 당신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겠소. 뭐 이런 뜻도 여기는 배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순전히 이건희 혼자 내피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나머지 형제 자매들 그 가족들의 삶이 나사렛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평가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예수님이 아주 비범한 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니까 깜짝 놀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당신의 형제 자매들이나 이런 그동안 수십 년 생활했던 그 삶을 보니까 이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누구의 형제 아니냐? 또 어떤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면서 배척을 했다.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반자, 어떤 피를 나눈 그런 개념도 동반자 당연히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개념이 뚝을 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말씀을 하시고 어느 집에서 하고 계시는데 바깥에서 누가 들어와 전합니다. 당신의 어머니 형제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러시면서 뒤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 동반자의 개념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두 번째 단락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파송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에게 어떠한 권능을 주셨느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라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권능.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을 체험하시고는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능, 권능, 권능 이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권능으로 번역이 된 헬라어를 뒤져보면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이너마이트의 원형 단어예요. 권능, 힘, 파워 그런 뜻이죠. 영어로 보면 기적, 미라클 개념이지요. 그런데 여기 이제 처음에 나오고 있는 권능은 헬라어 디나미스를 번역한 것인데 7절에도 보면은 권능이라고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헬라어는 다른 단어예요. 엑소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엑소시아가 되었든 디나미스가 되었든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이 디나미스 또 엑소시아 이거를 당신만 소유한 것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디나미스 엑소시아를 제자들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물론 오늘 장로님께서 그런 기도 오늘 본문을 먼저 읽으시고 기도 삼으셨습니다마는 신발만 신고 지팡이만 짚고 옷도 여벌 갖지 말고 그렇게 제자 노릇을 해라 했지만은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권능이에요. 디나미스 엑소시아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그 권능을 드러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고스란히 넘겨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에게 이것도 챙기지 말고 저것도 챙기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짚고 그래도 신발은 신고 옷 한 벌은 입고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은 엄청난 라피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능을 물려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할 것이 없죠. 전혀 안타까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상태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요청, 그 제자도의 방향성만은 분명히 옳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러분들 뭐를 얼마나 많이 소유했겠어요? 집을 가졌겠습니까? 다 버렸죠. 가족관계도 다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방향성은 분명히 옳은 것이고 진리이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런 권능을 부여받아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고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뭐냐? 회개하라, 전파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회개하라. 아주 익숙한 선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한 세례자 요한도 광야에서 외칠 때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설교입니다. 증언이죠. 설교. 그리고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회개하라고 하는 선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 두 종류의 설교, 그리고 구체적인 사역. 입으로 하는 사역과 그리고 손으로 하는 사역. 이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개하라고 선언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이 부활의 종교가 처음 시작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에 따른 능력, 말하자면은 이 디나미스,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권능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일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셨다. 귀신은 영적인 차원의 일이죠. 병자들은 육체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하면은 그런 분야의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뭐 외과, 내과 뭐 이렇게 구분을 돼서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 두 가지 영역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신앙관이 그랬습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거의 다 그런 경향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으면 육체의 병도 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그 똑같은 생각을 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 유대인들의 신앙관이 그랬고, 유대인 아닌 헬라인, 이방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병고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에게 당신만이 가지고 계셨던 권능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힘을 제자들에게 부여를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 109회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결의를 통해서 우리 교단의 공동체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그 총대원들도 그렇고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총회를 하면은 아침 시간에 보통 임마누엘 신학 강좌라고 해가지고 강사를 모셔서 특별한 강연을 듣습니다. 두 번째 날 수요일 날 아침 시간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가 특별 강좌였는데, 강사가 정승훈 목사, 정승훈 박사였습니다. 목회자의 공공지성인 칼 바르트와 함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진은 좀 이따 띄워도 되는데, 하여튼 저분이 강의를 했습니다. 정승훈 박사. 1977년도에 제가 한신대학교를, 한국신학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동기예요. 저랑 같이 입학을 한 동기, 나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계가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1세기에 한 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한 신학자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이건희 목사도 1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지만 이 양반은 1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아주 위대한 신학자예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칼 바르트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칼 바르트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이 양반의 그 이력을 보면요. 스위스 바젤 대학 신학부, 샌프란시스코 영성연구원 부원장, GTU 버클리 대학 사회학과, 와트버그 신학대학원 조교수, 미네소타 루터 신학대학원 부교수, 시카고 루터교 신학대학원 석학교수.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외 석학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었는데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은 사람. 미국 국적, 한국 국적을 같이 가지고 있죠. 쉽게 말하면 신학대학의 교수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예요. 그래서 박박사라고 불러요. 박사 외 박사라. 신학대학의 교수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의 위상. 근데 이 양반이 제가 화요일날 저녁 때 잠깐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참 안 됐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나빠졌냐? 하고 헤어지고 저는 잠에 들었는데 새벽에 보니까 카톡 문자가 왔어요. 새로 된 총회장이 보낸 카톡이에요. 우리 정승훈 박사를 위해서 친구 목사들과 함께 몇몇이 좀 안수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고. 이유는 암 투병 중이라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일단 하여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 양반 강연이 끝나고 그리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저 회중석에는 수백 명의 총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기 마이크 들고 있는 분이 총회장이고 저 가운데 서 계신 어르신이 지난번 우리 교회 오셨던 전병금 친경 총회장, 그 밑에 무릎 꿇은 사람이 지난 총무, 가운데가 정승훈 박사, 저 키 큰 양반이 저보다 1년 앞서 총회장을 한 육순종 총회장, 그리고 앞에 주황색 티를 입은 분이 배태진 전 총무. 저는 안 보이죠? 이렇게 왼손만 이렇게 보여요. 일부러 숨은 건 안 돼. 어떻게 저렇게 구두가 저렇게 됐습니다. 총회에 한번 항의를 해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저 뒤에 있는 백사회 총회장,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백오회 총회장, 그 앞에 있는 배태진 총무, 다 77학번이에요. 한 학번에 총회장이 둘이 나왔고, 교단 행정을 책임을 지는 총무도 배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안수받는 사람도 77학번이에요. 한국 기독교 장로의 비숍들이 자기에게 안수를 해주면 병이 나을 것 같다고. 그런 요청을 총회장에게 한 거고 아침에 저렇게 안수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갑상선 암인데 이걸 열어보니까 전체에 다 이게 번져 있어가지고 여기 목 밑에 부분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8시간 대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날 강의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 되는 거죠. 이게 간구하는 자들의 힘이 큰 거죠, 여러분들. 저 사람들만 안수한 게 아니고 그 플로어에 있었던 모든 총대원들이 함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 제자된 사람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옛날에는 귀신과 육체의 병 같은 역할로 보았지만 지금은 당연히 분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회장과 그리고 대표단들이 몇 분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서울 북로의 송암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인이십니다만 그분이 회의에 참석하시다 갑자기 쓰러지셨어. 일부러 갑작스럽게 군산에 병원으로 모셔갔는데 뇌출혈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까지 하셨습니다. 무사히 잘 마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번 총회가 일반 안건들,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총회였지만 우리 총대원들 뇌리에는 치유를 위한 총회였다. 그렇게 명명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는데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7절, 13절 두 번에 나오는데 이게 표현이 달라요. 헬라어. 영어의 해석도 달라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더러운 영 또는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주어졌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귀신을 어떻게 하는가? 신약 성경은 철저하게 축기라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양권에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귀신을 나가라 해가지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 달래.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양귀, 귀신을 잘 달랜다. 근데 성경의 의미는 축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 가졌던 권능이에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 뭘로? 복음의 정신으로,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로 그 일을 제자들이 감당을 했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무슨 퇴마사든지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퇴마사나 또는 종교의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김성태 집사님 부부가 오 집사님이랑 같이 나오셨는데 저분들이 전문가예요.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일에는.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옛날에는 퇴마사가 하든지 아니면은 종교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예수님 같은 분들이 또는 제자들이 감당을 했다. 이게 의사의 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는요, 이런 거룩한 일마저도 상품처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그건 큰 문제입니다. 빨리 원위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제가 확인하고 있는 홍종원이라고 하는 의사분이 계세요. 이분은 별명이 왕진하는 의사예요. 병원에 있으면서 환자들 오면 치료하는 게 아니라 쪽방에 사는 사람들, 노숙자들, 이런저런 이유로 병원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또 병원에 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환자들은 본인이 걸어서 찾아가는 그런 의사, 왕진하는 의사입니다. 이게 의료 행위를 통해서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그런 대가가 주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경제적인 논리만을 가지고 이 분야를 우리는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죠. 지난 금요일, 전교인 금요일 기도 시간에 제가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리고 최근에 제네바 선서까지 교인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제자들에게 주어진 권능이 이 더러운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권능이었고 제자들에게도 주어진 권능이었다 하는 이야기죠. 물론 더러운 또는 귀신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참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그래서 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불가근 불가원이다. 이런 문제를 너무 가까이 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 하는 것도 그건 좋지 않은 것이다.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 더러운 귀신,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서 그 목적이 뭐냐? 인간의 존엄에 속해 있는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더러운 영이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좀 더 그 성서적인 표현을 쓰면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신 일, 그런 권능을 예수님도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더러운 영이나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상상이 가시죠? 그거보다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똑같다고 봐요. 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비슷합니다.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젊은이들 비슷해요. 참 끔찍한 일이지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는 살인 행위를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더러운 영,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그 귀신론 그러면은 아주 유명한 목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84살의 나이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양반 이름을 말하면 잘 아셔요.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 귀신론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락교회. 이 사람이 옛날부터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우리 민간인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자꾸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주장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정해준 그 살 수 있는 시간이 120년인데 1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기간은.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아멘 아멘 하고 뭐 할렐루야를 찾고 그랬단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아주 유수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수많은 목사들 가운데 이 귀신론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귀신 쫓아내는 일에 집중이 됩니다. 심지어는 감기 걸려도 귀신 걸린 거예요. 귀신에 들린 거예요. 무리한 해석이죠. 무리한 해석.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 무관심하지도 말아야 되고 지나치게 관심도 기울이지 마라 하는 그런 당부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자유함을, 해방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파송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나 그런 더러운 영의 활동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더해요. 더해. 여러분 무엇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돈의 영입니까? 권력의 영입니까? 인간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까? 무수히 많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요,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은 그 노래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졸업식 때 불렀던 노래, 졸업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빛나는 졸업장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기억나시죠?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 잘하며 우리는 언니들을 따르렵니다. 왜 언니라고 그랬는지 몰라. 잘 있거라 오더라 청등교시라.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부지런히 더 배우고 얼른 자라서 새 나라의 새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그 내용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 갑자기 이 가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앞에서 끌어주며 뒤에서 밀며.
여러분 앞에서 어떤 영이 끌고 계신가요? 있나요? 여러분 뒤에서 어떤 영이 밀고 있습니까? 더러운 영, 악한 영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걱정하셨잖아요. 이 더러운 영을 물리치고 또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더럽고 악한 영이 앞에서 우리를 끌고 가고 뒤에서 미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고 해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삶이 뭐냐?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약한 영, 더러운 영이 횡행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모쪼록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과 밀림을 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놔버리고 쥐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쥐고 있는 그런 형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는 말씀처럼 은총으로 믿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치된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의 삶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